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혼자서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둔 채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현대인을 가리켜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당시에 그 이웃 목자들이 그의 행동을 봤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 저 친구 바보 아니야?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한 채 떠난다고? 정신 나갔구만. 도대체 저 친구는 계산도 못하는 바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자기가 찾으러 간다고 그 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하나? 또 어떤 면에서는 못 찾는 것은 둘째치고 들판에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데,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라고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이해타산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주님의 생각은 많은 경우에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 일부 예배 시간에 뭐 물어보고 대답한 분 제가 상품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 저 질문할게요. 항상 내 생각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00% 그렇게 살아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재산을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유감스럽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니까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절, 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다 치리하고 물리쳐버리고 아무런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싸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하면, 나는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재료로 지은 왕궁에 편히 자고 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곧 언약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구나, 이렇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한술 더 뜹니다. 3절,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괜찮으시고 좋으신가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실한 선지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없었다.
그런 왕이 그런 중한 죄를 졌는데요. 누구도 다윗 앞에 나가도 잘못된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충원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이제 늙은 몸을 이끌고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윗 됨은 뭔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그는 회개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 회개의 고백을 한 말씀이 유명한 시편 51편의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파란 글씨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글씨가 써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51편은 제가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단 선지자인데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면서 막 쉽게 말하면 맞장구를 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그러나 이어서 주실 말씀이 그러나 너의 그 마음만은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말씀 들을 때 즉시로 응답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99마리의 양, 옆에 있는 목자에게 맡겼다는 말 없어요. 들판에 그대로 두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났는데 여러분, 이 목자의 이 행동이 바보짓일까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둔 채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황급히 떠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 양과 소와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자는 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자,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비유에는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과정들은 다 생략한 채로 돌아온 사실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요,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세에는 이 절기에 어떤 일을 해놓은가 하면 고행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로 대림절을 중세 시대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의 절기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아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선교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동안으로 몰았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같이 신학생들이나 조금 아는 대학이 있는데요.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 유명한 대학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은 조그만 대학이고요. 그리고 주로 신학에 유명한 그런 학교가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휘튼 대학의 졸업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모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할 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1000배 만배 예수님 마음을 닮은 그런 휘튼 대학 출신이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참 잘 썼다고 그래요. 성경도 잘 가르쳤고요, 설교도 잘했고, 체육에도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미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대학생 중에서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운동선수들은 공부들이 일반적으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서도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앙적으로나 재능으로나 특출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국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케 하고 세우고 큰 목회를 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만류를 뿌리친 채로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쿠아도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결혼했고요. 아우카 가족이라는 그 족속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카족이라는 족속은요, 단 한 번도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누가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걸 잡아 먹습니다. 그런 족속이에요. 그 식인종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에 목숨을 걸 사람 별로 없지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회 차가 여러분들 태워다 주기도 하고 자기 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가족 중에 혹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교회 앞에 문 앞에 쭉 서 있고 두 겹 세 겹으로 총 들고 장전하고 너 교회 들어오면 그 한 발만 앞으로 들어오면 그때 너 내가 자살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엇의 동료 선교사들까지도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희생이냐,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절대 아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래오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결단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단호한 결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은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로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을 향해 떠납니다. 그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지 5째쯤 되는 날에 선교본부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 주변을 샅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리저리 찾던 중에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선교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1956년 1월 8일입니다. 5명 모두가 아우카족의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온 미국에 그 소식이 알리게 되는데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반응을 보이는지요. 당시에 라이프지나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이 사실을 대해서 특별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을 10페이지가 넘는, 여러분 라이프나 타임즈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유명한 잡지구런데요. 여기다가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어떤 타일들로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그러면서 막 거기다 글을 쓰고 막 이렇게 10페이지가 넘는 그런 글들을 쓰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부족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남편을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처럼 살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후 이야기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아우카족이 산 마을을 찾아간 엘리자베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우카족이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여겨서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남편처럼 그곳에 피를 뿌리기 위해 간 거죠. 다행히 그녀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로 아우카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유심히 엘리자베스를 봐오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추장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시 부족들은요 추장이 하면 해야 돼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추장이 감동을 받고요 부원들을 다 부족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늘부터 다 예수 믿는다. 그리고 그 아우카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요 키모라는 사람을 신학교를 가게 하고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선교사님들은 5명이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무려 36년 만에 아우카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또 다른 5명의 선교사들이 식인종에게로 들어가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956년 1월 8일에 그 이후로 미국의 유명한 잡지나 신문이나 다 아마 방송에서 다 제목을 붙이고요 비난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신문에 났던 그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90% 이상은 아실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What a waste란 말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다른 건 아는데 waste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는 쓰레기, 또 하나는 낭비. 그런 뜻을 가진 말이 waste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얼마나 무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대고 비난하고 정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뒤를 따라서 아우카족에게로 갔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려고 하실 때에도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쓸데없는 낭비였을까요?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낭비라니 무슨 말이야? 나와 내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야. 두고 봐라. 내 아들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음이 결코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으시죠? 씨뿌림 전도단, 복음 전도단, 또 어제부터인가 우리 찬양 전도단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팀이 또 생겨졌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전도지와 전도 휴지를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실망의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전도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말, 전도의 말, 믿음과 열정, 전도지와 전도 휴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 혹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의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서 있는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 또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그러면서
도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그 사람 무모한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웨이스트라는 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사탄을 향해서 낭비라니, 동두천 감리교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예수의 희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독생자 예수의 희생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았단 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탄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